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오세택 목사님을 특별 강사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특별히 모시게 된 이유는 우리 김성규 장로님의 강력 추천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과 어릴 때부터 반성교회 출신인데, 우리 김성규 장로님을 영적 멘토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방황할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오 목사님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되셔서 서울 영등포에서 한 교회에서 25년 목회하시고 조기 은퇴하시고 가나안 농군학교,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김용기 장로님 살아 계실 때 그 제가 한 주간 가서 훈련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5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일가, 그 김용기 장로님의 호가 일가예요. 그 일가 수도원 치악산에 있대요. 그 일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지금 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이제 나는 되게 젊은 줄 알았지.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귀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나는 좀 교회가 더 성장하면, 조금 더 성장하면 모시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빨리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8월 달에 이렇게 뭐 많이 모이고 하는 철이 아니지만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꽃배기로 오늘 은혜 받으시고 정말 영적 만족과 행복을 얻어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세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여러분, 샘 솟는 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오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헌금도 하고 앉아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진으로 뵀을 때 조금 연세가 있어 보였는데 너무 젊은 분이라, 그래서 다시 제가 추보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미안해서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또 헌금을 도려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헌금을 2번 했을 뻔 했는데, 더 좋은 일을 할 뻔 했는데 그냥 아쉽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샘 솟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귀한 교회구나.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도전받고 갈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에 하고 나오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여러분, 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접속사들 나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잖아요. 이 앞에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내용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은 인간은 마지막 모든 것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주관하는 거죠. 주관, 다스리는 겁니다. 경작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이름을 갖다 붙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이름 붙인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만들고 우리 김성교 장로님 기계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 상표를 딱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야 등록이 되고 그래야 이제 재구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아담이 감당을 한 겁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리허설이죠. 관객들 앞에 나서서 박수를 받고 해야 그게 연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할 만큼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붙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 키워보면 첫째, 둘째는 이름이 금방 나오죠. 한 셋째쯤 되면 이름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딸 세 번째 낳아놓고 얼마나 이름 짓는 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름 짓는 것도 어려운데 기억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딸들이 다 모이고 손주들이 모였는데 우리 셋째 딸 이름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아빠 뭘 물어보냐고. 그래서 네 이름이 먹고 이랬더니요. 걔가 너무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이름을 다 붙일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미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 주십니까? 하와까지 만들어서 이제 온전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 하나 요구한 거 있죠. 다른 거는 다 네 마음대로 하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죠. 예, 우리가 저 김성교 장로님하고 옛날 반성교회에서 그 반성교회가 너무 좋은 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가보셨죠, 여러분? 거기에서 늘 이런 것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생각 많이 하고 믿어야 됩니다. 고민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클을 건 겁니까? 올무를 판 겁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뭡니까? 모든 걸 다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아이고 아니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지. 그게 선작용,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똑 따먹었어요. 그 따먹는 행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개입하죠. 뭐라고 개입합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비주체적으로 살래? 응? 언제까지 하나님 2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지시, 하나님 명령 받고 살 거냐?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도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맞짱 뜰 수가 있다. 네도 하나님만큼 높아져라. 네가 주체, 요즘 우리 흔히 말로 주체 좋아하는 나라 있죠? 어디입니까? 북한.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 똑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딱 듣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먹었더니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아주 잘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덩짐으로 표현해. 하나님을 덩짐.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을 몰라. 그 무슨 뜻입니까? 철이 없다는 뜻인가요?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결핍.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주 만물이 다 자기 거고 하나님 맡겨놓으신 거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덩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인간이 결핍에 빠집니다. 결핍. 그냥 결핍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결핍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결핍? 바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무슨 짓을 하던가요? 나뭇잎을 취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뭔가 집착해야 돼. 집착. 뭔가 자기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는 뭐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나무잎이라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가련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라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데는 희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교회는 별로 크도 않은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데 지금도 그 양반은 한동대 지금 교수입니다. 서강대 마치고 미국 켈빈 갔다가 지금은 한동대 와서 석좌 교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잠깐 오늘 이야기 좀 하자. 내 방에 가서 장로님 원죄를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1시간 동안 잘 학자들은 좋은 질문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AI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랬더니 1시간 동안 풀어놓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아담이 하나님을 딱 던지는 순간 결핍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적 욕망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애적 욕망.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자기 애적 욕망에 빠지니까 인간이 어쩝니까? 가인 가기 전에 아버지 아담이 어떤 짓을 하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다. 왜 그렇게 바뀝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내도 부속품이에요. 아내는 또 뭐합니까? 뱀한테 탓을 돌리죠. 그 자식들 낳더니 어쩝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입니까? 질투심 때문에.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아. 그럼 참 잘 됐네. 반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촌이 논사하면 뭐가 아프다고요? 왜 배가 아프죠?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게 자기 애적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 근데 자기 애적 욕망은요, 우리 역사 발전,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을 냈어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 게 빵집 아저씨의 자비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좋은 빵이 자꾸 나오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끝없이 발전해 간단 말이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인간이 하나 나타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사장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그 후손들이 기술 문명을 막 발전시켜 성을 쌓고 막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가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7배의 보복을 받는다면 나를 괴롭히는 자는 70배 보복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북한 주로 많이 그러죠. 우리 남한한테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고 남한은 또 뭐 보복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막 10배 100배 나가잖아요. 이 다 라멕이 그런 사람. 그래서 라멕이 노래를 만들어가 자기 부인들한테 불러라 그래. 에? 자기한테 저항하지 못하도록, 자기 부인한테. 그래서 역사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기애적 욕망, 집착, 이게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출산, 산하제한 하자고 할 때 그때 이분이 개탄을 했어. 네? 이거 재앙이다. 자연보호하자 그러면서 인간 보호를 왜 안 하냐 이놈들아. 1억은 살아야 우리가 유통이 되고 잘 살 수 있다. 더 나라 그러다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지.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딱 50년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자꾸 뒤로 미루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자기 욕심, 염려와 욕심은, 여러분 욕심은 결핍 때문에 왔다 그랬죠. 욕심과 염려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인간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한탄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셨더라. 왜요?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어쩝니까? 홍수로 인간을 진멸하시죠. 몇 명 남겠습니까? 노아의 8가족만 남겠습니다. 홍수로 진멸당하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노아 가족들 홍수 끝나고 난 뒤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술이 채가 뭐 옷을 다 벗고 벌렁 들어 누가 있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조금 흉볼 수 있잖아요. 흉받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쩝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그 아버지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어째야 됩니까? 아들아, 야 이놈아, 니도 나이 들어서 술 채봐라. 나처럼 돼봐라. 아 이놈아, 살 덮어주고 말지. 그걸 갖다 동네 막내도 아닙니다만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가족. 거의 막 그 이야기를 해.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도 안 그럴게. 이래요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야 우리가 홍수를 경험해서 이제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자. 그런데 아들 함이죠. 함은 아버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우리 조상들처럼 저도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둘이가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갈등이 있지만 부자지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홍수로 인간을 진멸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인간이 늘어나니까 무슨 죄를 합니까? 바벨탑 쌓죠. 바벨탑 쌓았던 이유는 뭐죠?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면하자. 우리도 하나님하고 맞짱 두자.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잖아요. 두 분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그냥 진멸하시고 흩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적절한 것 같아요. 한을 풀기 위해서 한 백성을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약속 3가지 하죠. 창세기 12장에 뭐합니까? 첫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는 요 가나안 땅을 네 후손의 땅으로 주겠다. 세 번째, 네 자손이 열국을 복되게 하겠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바로 가면 되는데 아무튼 3가지 약속입니다. 큰 민족, 땅 그리고 중심이 돼서 온 세계를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삭도 주시고 야곱도 주시고 그 과정을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의 12아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4아내를 얻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지파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믿음이 좋은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자기의 욕망이 얼마나 타자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절절히 느끼도록 아무리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고 10가지 재앙을 줘도 바로가 내놓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딱 하나죠.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60만 노동 인구가 빠져나가면 전체 한 200만 좀 됩니다만 20세 이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한 60만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 경제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불러내시고 광야 40년 과정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입니다. 가나안 땅 들이기 전에 열국을 복되게 하는 복의 중심이 되게 하는 설계도를 주신데 그게 뭡니까? 율법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오늘 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 우리 샘솟는 교회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제 기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이게 인연이잖아요. 우리 김성규 장로님을 위해서는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모릅니다. 처음 듣습니다만은 김인규, 김성규, 김영규
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쉐마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몇 가지를 주셨나요? 613가지. 613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가 찬 내용들 많습니다. 난간을 지으면, 이 옥상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오르내리도록 만들었으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안전사고 일어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작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파리바게뜨, 빵 굽다가 사람들 막 많이 죽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613가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마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핵심 내용이 딱 다도록 하면 공의와 인애, 정의와 평화. 정의가 뭡니까? 정의를 못해. 정의를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 마이클 샌들 교수라고 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써서 200만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 양반 강의를 들어봤더니요, 정의가 뭐냐? 높은 걸 낮추고 낮은 걸 높여가지고 평균케 하자. 이게 정의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핵심 정신이 뭐냐?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그게 613가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거지.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불공평하다고요? 예? 우리 저 젊은 청년하게 했더니 뭐 조금 영어 깨어난다고 unfair해요. 예, 불공평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침 7시 온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후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스스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쩝니까? 무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소득을 나누어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 생육하고 원성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게 정의고 평화입니다. 우리가 서로 왜 하나 돼야 됩니까? 서로 돌아봐야 됩니까? 일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일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가 수도원 원장인데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호가 일가입니다. 일가. 서로 한 집안 식구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재산을 전 몽땅 국가 하는 다 하고 갔다고. 국가 거다. 우리 희년 선포했습니다. 작년에 이 농군학교 신림에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농군학교 재작년에 50주년인데 제가 교장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희년 선포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의 땅, 이거 학교고 우리 국민들의 학교다. 누구든지 와서 그 학교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튼 핵심이 이건데 정의와 평화인데 이 말씀을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지켜야 되는데 지켜냅니까? 무슨 시대가 옵니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 400년 동안 사사시대의 딱 특징이 뭐죠?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지가 주체적으로 살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형식이고 의식은 남아있어요. 종교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실종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적 욕망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도 국가도 왕으로서 말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래서 그 사람만큼 정적이 많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613가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모순,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아를 야베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만큼 죄인이냐?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바라보게 되냐? 다윗이 하나님의 진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비로소 나는 이 자기 애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죠.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냐? 기가 찹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껍죽껍죽 하다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나라를 두 쪽으로 망쳤죠. 두 쪽이 났잖아요. 뭐 때문에 두 쪽이 나나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왜 세금이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혔나요? 국가 시스템을 너무 케어가지고. 제가 이 샘솟는 교회 사이즈 저보다 조금 목사님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300명 넘어가면요 무조건 분립입니다. 분립. 100명 딱 떼가지고 세금 내줍니다. 완전히 독립교회로. 100명 안 내보내가지고 여러분 저 자립할 수 있나요? 서울에서? 안 돼요.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 그런데 우리 샘솟는 교회는 5년 만에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는요 대단한 실력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커지시고 그러고 난 뒤 역사, 진주에서 역사를 한번 써보시는. 크면 안 돼. 솔로몬 왕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 세금 문제 때문에 두 조각이 나는데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부지런히 외국 이방 여인들 끌어들여 가지고 결혼하고,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 영향력을 넓히다가 결국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회록을 썼습니다. 참회록이 뭡니까? 전도서. 전도서 어떻게 나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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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내가 헛된 짓을 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지혜롭다는 뜻이 뭐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했을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내가 집에서 말을 길러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육종하기도 하고 뭐 도입하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헛됐냐 하고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 가장 인류에게 큰 유산을 남기는데, 아버지 다윗은 내가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달았다면, 솔로몬 아들 솔로몬은 두 부자가 말이죠, 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우리 아버지가 왜 죄인이었던가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뭘 바라봅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출정식이죠, 일종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더러는 훌륭한 선생님이고, 더러는 막 그냥 이런 사람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3년 동안 천국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왜 인간이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입만 열어서 말씀만 하면 거슬려. 뭐라 그럽니까? 오른밤 맞았냐? 어떻게 해라? 왼밤 돌려야 돼. 인간이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심리를 따라가 죽어라. 속옷 달라 그러면 뭐까지 벗어주라?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니야.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 같아. 그래서 선지자급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은 범죄, 자기의 욕망에 빠진 인간은요 철저하게 모든 들여다봄 속에 나르시심이 다 들어서 자기 사랑이 다 들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저거 오늘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안 듣고요 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간다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묻고 난 뒤에 베드로 제자한테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믿음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천하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사탄이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을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 100개보다도 제가 하버드 대학 가봤거든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 조카들이 하도 가서 동상 그 발 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데려갔었어요. 가봤는데 제가 가보고 이 하버드 대학은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사 박물관인데 보니까 인간의 원래 목사를 만드는 학교인데 완전히 지금은 세속학교가 돼가지고 진화론을 그대로 갖다가 입혀놨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도 여러분 저 자랑할 거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100개보다 저는 조그마한 상가의 개척교회 하나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소중하고 보배롭고 더 복됩니다. 아무튼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들컹 주님 그러면 우리는 뭐 됩니까?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재수없게 하지 마시고 본전 생각이 났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우리 따라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딱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십자가 부활에서 똑 한 방울 생명이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왜 이게 생명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쭉 역사를 봤죠. 왜 다윗이 거짓 했습니까? 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짓을 하다가 나라 두 쪽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애적 욕망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오늘 오후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너를 위해 사는 걸 말아요. 타자를 위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값만을 담당했나요? 그러면요 그것만 감당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개가 토했던 걸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똥이 가서 뒹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주님은 시시하게 구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제물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자기의 욕망의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다 못 박아버렸어요. 주님이 장사 진행받을 때 우리도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 자기의 욕망으로 쫓아가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필요하면 내가 도구로 이용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인간이 이제는 주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거듭났는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한번 사위를 내보십시오. 천국이 펼쳐집니다. 천국.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와 있는데 옛날 사건입니다만 한번 간증을 남겨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은혜를 받고 집안일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래, 청소, 설거지는 내가 한다고 선을 내놔놓고 토요일 날 한번 뭐 이렇게 당회도 하고 뭐 늦게 한 12시 가까이 왔더니 빨래가 나가면서 우리 막내딸한테 야 빨래 아빠가 돌려놨으니까 나좀 틀어서 좀 늘어다오 이랬더니 네 했는데 와버리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이셔츠를 틀고 다음날 입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가 이제 뭐 일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앉아 있길래 여보 이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피곤해서 안 된대. 당신이 하기로 했으니까 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 자버려요. 제가 그럼 현금 다시 해가지고 탈탈 들고 하니까 한 1시쯤 돼서 보니까 집 사람이 크게 막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감사 만세 삼창을 냈습니다. 하나님 만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원망이 아니고 이걸 내가 감당을 했다 이 피곤한데 그러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고 아내 중심의 사유가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잠들고 코를 골고 있을까.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제가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명입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욕망으로 살지 않고 타자를 섬기는 이 에너지를, 이 생명을 내가 십자가 부활로 공급을 받았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를 무시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빨래 거리에 나란히 걸려있는 옷을 보고 아이고 저 뭐 내 종 됐구나, 이제 무시되었구나 뭐 됩니까? 저를 더 존경하는 거죠. 배나 더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 이 천국을 누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자기 애적 욕망의 존재가 죽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때 샘솟듯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바오밤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바라보고 달려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진주 샘솟는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